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도 참아야 되고요, 인내도 해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짐도 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주의 뜻을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먹지만 그러나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던가요?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던가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짐도 결단도 수없이 해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럴 때마다 항상 지켜졌던가요? 그렇게 됐던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을 아마 모두들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서 내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그런 적도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내 욕구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고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서 생겨나는, 내 스스로 안에서 생겨나는 것도 있지만 또 외부로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외부로부터 나를 공격해서 방해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성벽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며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죠. 바사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물론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의 후예이죠. 그가 유대에 다녀온 그 동생이 있습니다.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유대를 다녀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이런저런 소식을 다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며칠 동안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상황, 왜 그랬는가라는 이 상황을 알려고 한다면 지금 이 당시에 이 포로 삶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다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지요. 그리고 한 12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끌려갔고 명석하다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죠. 그리고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칙령을 발표하게 하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거주의 자유를 준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죠. 1차로 스룹바벨이 인도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많은 애를 썼지요. 그리고 나서 79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가지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같이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물론 그때는 어떤 말씀의 개혁이 필요했기 때문에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때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한 거예요. 애도 썼고 노력도 해봤는데 다 지어졌던 성전이 그들에 의해서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건축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참 많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갔다 와서 그가 전한 소식이 뭐냐면 지금 이제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늘 두려움 속에,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이러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렇게 씁니다. 백성들이 그 안에서 환난과 곤욕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서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할 만한 것들이, 방어벽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울면서 여러 날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대 또 중세에 보면요, 이 성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벽이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방어벽이기 때문에 곳곳마다, 필요한 곳마다 성을 만들고 성벽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지요. 왕이 사는 곳에 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늘 성을 세웁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는 그 목적이 있지요.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성이 있습니다. 성벽이나 또는 요새나 하는 것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곳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근데 그냥 높은 곳이 아니라 아주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비스듬하면 사람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습니다. 사방이 다 깎아지른 절벽이고 거기로 올라가기는 참 힘이 들어요. 다른 곳은 너무 높고 가장 낮은 곳이 90m예요. 그리고 그 위에 3.7m의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거기를 공략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근데 이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전쟁을 치른 곳입니다. 그래서 마사다의 최후라고 하는 말들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3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로마에 이길 수가 없지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졌지만 그 중에 일부가 도망을 해서 마사다를 점령을 하지요. 물론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거기 도망간 인원이 9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사다 그 안에는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우물도 만들어 놨어요. 바위를 파서 그 속에 엄청난 우물을 만들어 놨고 또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몇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창고도 있고 그 안에는 곡식을 키울 만한 넓은 땅도 있습니다. 이게 누가 지은 거냐면 헤롯 왕이 자기를 누가 위해할까봐, 늘 자기 자리가 두려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할까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근데 이곳에 960명이 다 도망을 하고 그곳에서 마지막 전쟁을 합니다. 로마 군대는 거기에 제10군단의 로마 정예 부대를 보내지요. 그리고 삥 둘러싸고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15,000명이 그들을 둘러싸고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도대체 그 요새를, 그 성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수를 다 썼겠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하는데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참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데도 이기질 못한 겁니다. 로마 군대는 그 당시 최강의 군대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을 했던 군대 아닙니까? 그들이 했던 방법은 아마도 그 당시 모든 기술을 다 동원했겠지요. 그런데도 점령을 못합니다. 2년 동안 싸우는데도 별 소득이 없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마사다 바로 옆에 토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흙으로 갖다 토성을 쌓아서 마사다 높이만큼 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로 그들이 무기를 올려보내는 거죠. 그 위로 무기를 올려보내서 그 공성태라고 하는 무기 있죠. 그 돌멩이를, 커다란 돌멩이를 쏘아가지고 날려버리는 아주 옛날의 방법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공성태를 쏴서 그 성을 맞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에 그 성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성이 허물어지고, 물론 그것을 대비해서 그 안에다가 또 나무로 성을 만들어 놨지만 그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불 화살을 쏴서 그걸 다 태워버리고 말이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로마 군대는 이제 하루 지나서 내일에 모든 총공격을 해서 이 성을 함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룻밤을 자는데, 그 밤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죠. 그들의 지도자 벤 야이르라고 하는 사람이 모두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 군대의 수모를 당하느니 우리가 여기서 차라리 깨끗하게 우리 스스로를 모든 생을 마치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자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살하지 말라고 방지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이 됐더니 모든 남자들은 집에 가서 모든 자기 가족을 스스로 죽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다시 남자들 10명을 제비 뽑았습니다. 그 10명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시 죽여줬습니다. 그리고 10명 가운데 또 1명을 제비 뽑아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 9명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마지막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물론 그때 동굴에 숨어 있었던 여자 2명과 아이 5명만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96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포함해서 그 숫자인데 15,000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싸워서 2년 동안이나, 아니 6개월 동안 토성을 쌓으니까 2년 6개월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 요새가 든든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요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이 건재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안전을 또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성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느 한순간에 성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의 모든 삶도 모든 전쟁도 다 끝이 났더라는 거예요. 성벽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벽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성벽은 참 중요합니다. 성벽이 든든하고 성벽이 높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여유롭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약하고 부실하다면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느헤미야가 울며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이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근데 이 허물어진 성벽이 재건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갑니다. 늘 환난을 당합니다. 곤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성벽이 무너져서, 왜 이것을 재건하지 못해서 늘 이렇게 불안에 떨고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늘 노략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안타까워 그는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참 사랑한 사람이죠. 물론 조국을 사랑했습니다만 조국을 사랑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늘 그리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1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다라고 말하죠.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술만 맡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음료를 다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왕은요 늘 연회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책임자예요. 그 왕들은 늘 걱정하는 게 누군가가 나를 독극물을 먹여서 죽게 만들까봐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지키는, 왕을 지키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측근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김정일의 그 술 맡았던 사람들의 조카가 한국으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빠익치산 동지들 가운데 최측근을 그런 일을 맡겼구나.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그 왕에게
정말로 큰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물론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만한 권한도 있는 사람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무엇인가 부러울 것이 없고 궁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는 1세도 아닙니다. 포로 2세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도 1세들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1세들의 신앙은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2세들의 신앙은 그렇지가 못해요. 자기가 태어난 곳의 삶을 그대로 본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떻게 보면 1세들의 신앙을 2세가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포로 2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1세들보다, 그들의 아버지들보다도 오히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조국을 사랑했고, 또 그들의 신앙을 더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또는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곤경이 처해 있다는 사실을 놓고는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유다를 다녀온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불타버린 그들의 성문 또는 성전, 그들의 상황, 이런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영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 그것들을 보고 또 마음 아파하는 거죠. 언제 치유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참 답답한 또는 근심거리를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왕에게 부탁을 하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왕은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지금은 성전을 재건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주는 방어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걱정했듯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신앙이, 그들의 삶이 아주 공경에 처해 있고 영적으로도 또 타락해져 있는 그 모습들, 그걸 보며 걱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분명히 내 안에도 이런 성벽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이 쌓였는지는 모르고, 얼마나 튼튼하게 쌓였는지도 모르고, 어느 구석이 무너졌는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영적인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둘러치고 있는 성벽들은 다 제각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성벽이 있다고 하지만은 너무 허술한 성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육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육적인 성벽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냐, 어떤 성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아니 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우리 내게 있는 성벽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는 거지요. 우리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의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가정이 가정인지도 모르겠고 교회가 교회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어떤 예의도 있고 질서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전해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도 있는데 요새는 그것조차도 다 무너졌습니다. 사회의 양심도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도덕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사회가 된 거죠. 신앙만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 신앙이 좋다고 여기지만 내 신앙이 무너졌는지, 아직 내 신앙의 성벽은 든든한지, 내게 있는 성벽이 어느 한쪽이 넘어져 있는지, 내 성문은 불타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모습은 잘 못 보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만 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내 성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이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고 한쪽이 불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공격의 대상이 될 거예요. 한쪽이 무너져 있다면 늘 그쪽으로 공격을 당할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의 문이 불타서 엎어졌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빗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공격을 당할 때마다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음만 맨날 먹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유, 내가 집사로, 장로로, 내가 권사로, 어떤 무언가 다짐하고 계획하는 건 늘 마음을 먹는데, 그런데 늘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질 뿐만이 아니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벽이,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바람만 불면 기침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바이러스가 유행한다 그러면 가장 연약한 사람이 먼저 그 바이러스에 걸리잖아요. 아까 우리 조집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면역이 약해져가지고 자꾸 감기 걸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이러스가 생기는 데마다 누가 기침하기도 전에 먼저 기침하고 가장 취약한 거예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방어체계예요. 그래서 이 방어체계가 무너지고 방어체계가 약하면 늘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공격을 당해서 늘 콜록거리고 질병에 취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는 노약자다 얘기하잖아요. 노약자. 노인들과 또 어린아이들, 또 약한 사람들, 항상 그런 것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것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마다 면역체계가 있듯이 이렇게 방어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성벽이 있어요. 근데 이 성벽은 각각의 건강의 면역체계가 다 다른 것처럼 신앙에 따라서 그들의 성벽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면역을 더 강하게 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벽을 더 든든히 하고 견고히 하고 무너진 것을 잘 수리해 세워놔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벽 또는 내게 있는 영적인 성벽이 이런 무너진 사람은요, 늘 공격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보통 말하냐면 사단의 놀이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놀이개 삼는 거예요. 놀이개는, 우리 놀이개라는 것은 놀기 위해서 손으로 막 주물르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놀이개가 된다는 것은 사단에게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들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의 한쪽이 가장 약한 곳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다 견고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약하면, 한 곳이 무너져 있으면 사단은 분명히 그 약한 곳을 침입합니다.
그 약한 곳이 넘어져서 그 약한 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성벽이 다 든든해도 한쪽이 무너져 있으면 그 든든한 성벽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두 다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아픈 사연 또 슬픈 사연을 듣고는 하나님께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러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울기만 합니다. 우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슬퍼하기만 합니다. 걱정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슬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벽 모두 다 봤겠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을 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것을 마음에 끌어안고 안타까움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그 사연을 얘기하고 그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에게 허락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재물을 줘서 그것을 재건하는데 그것을 수리하는데 다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고 오히려 그를 총독으로 세워서 그곳에 파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얻은 결과입니다.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섰던 것을 봅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우리 학개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사람들,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고 또 구원의 길을 알게도 하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더 강한 성을 쌓고 더 견고한 성을 쌓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세운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런 힘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그것을 건축하고 재건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허락도 받아서 돌아와서 재건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는 거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요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할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 어느 한쪽에 불이 타 있는지 관심이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고 이 성벽을 더 견고히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우리를 더 흔드는 거죠.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그 일을 못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하도록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쌓는 일을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사단은 공격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벽 쌓는 것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성벽 쌓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내가 어느 날부터 기도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단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성벽을 못 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방해들 가운데서도 그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있는 이런 영적인 성벽을 더 든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벽을 더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의 성벽들을 든든히 세워서 그 안에 있는 가정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침입을 받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늘 다짐합니다. 지난번에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감당치 못하게 합니다.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벌써 몇 년 됐지만 이집트 독재자였던 카다피가 자기가 모든 것이 다 끝날 때에 이제 궁지에 몰리자 자기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 방패를 삼은 적이 있죠.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 방패를 삼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싸움에서 지고 말지요. 이건 육적인 방법이에요. 육적인 방법은 육적으로밖에 해결이 되지 않고, 육적인 방법들은 결국은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방법으로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성곽이 되신다는 거예요. 불성곽이에요. 성벽이에요. 불로 된 성벽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청종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성곽,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 든든한 성벽을 세워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